5월 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13페이지, 구약성경 9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지혜가 주는 유익 전체를 이야기하는 2장 말씀, 그 전반부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네, 특별히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혜와 음녀, 그리고 사망과 생명, 그리고 의인과 악인,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극명하게 대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큐티 본문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세 가지의 대립 중에 첫 번째 대립입니다. 지혜와 음녀의 대립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를 의인화하여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인과 음녀를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이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을 음녀라고 표현하면서 그들로부터 구출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가 과연 어떤 여인을 말하는가? 이 여인은 왜 음녀인가? 이것보다 왜 이 여인이 음녀라 칭함을 받고 있는가? 왜 이 여인은 음녀로서의 그 인생,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혹하는 여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요. 그녀는 젊은 시절에 그 짝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지키지 않고 그 서약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도 헌신짝 버리듯이 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린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혼 서약이 깨어진 그런 그 가정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궁극적으로 왜 음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저버린 여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라는 여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음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음녀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를 말로 홀입니다. 교묘하게 그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버리고 잊은 채 이 세상적인 가치를 더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도록 우리를 홀인다라는 것이죠. 온통 세상은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통 세상은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통 세상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통 세상은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곳 저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강력한 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보다 위대해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음녀의 말로 홀이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진짜인 하나님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했을 때, 그 기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가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지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그 가치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최상의 것,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이 아니라요. 두 번째 대립입니다. 그렇게 유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이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네,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과 생명의 대립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수올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잠언의 다른 곳에서는 죽은 자들 또는 사망의 회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로 남자를 꼬드기고 있는데 이 여인이 유혹하여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여인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죽은 혼들이 득실거리는 죽음의 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유혹은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에 서게 하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의 꼬드김에 당해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그는 돌아오지 못한 채 생명을 붙잡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여인은 어수룩한 그 남자를 구출해냈던 것처럼 이 사망으로부터도 구원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매끄러운 말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음녀의 외침은 우리가 조금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아야 하고 그 음료를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맺게 될 그 결론의 끔찍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지혜의 외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음료의 간교한 말은 그를 따르는 자를 파괴로 이끌어 갑니다. 관계 안에서의 파괴를 만들어가고 또한 영혼의 파괴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은 어떤가요? 이 땅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게 하고 옳은 가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그런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인생, 영광의 인생,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망과 생명은 후일에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갔을 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그 끝날 그 때가 되어 그 죽음에 이른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궁극적인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전부인 인생은 지금 그 영혼이 죽어있는 시체로 살아갑니다. 죽은 자의 그 영혼들이 가득한 그 죽음의 집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자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그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자는 죽음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지혜를 선택하느냐, 음료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하며 즉각적이며 현재 나타날 결론, 그 결과 가장 신중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립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음녀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지혜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힘이 이 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나라 백성의 삶은, 그러니까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삶, 그래서 지혜의 보고가 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뜻합니다. 지혜가 이 삶을 지켜줍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며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극명한 대립을 보며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지혜의 간절함을 봅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삶, 끊임없이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 음녀의 말에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애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또한 큐티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하는 기도의 삶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겠지요. 그런 우리의 애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역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요. 지혜는 우리가 활발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피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위해 수고해야 하지만 또한 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근면과 하나님의 도움 및 아량으로 지혜를 얻는 상황을 맞이한다. 또한 트럼프 롱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라. 잠언과 성경 나머지를 연구하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혜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교만은 물러가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잠언의 지혜를 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교만에 이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외쳐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우리가 구했기 때문이라는 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이 아침,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목양의 사역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과 그 분쟁의 그 시간들 속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자들, 기억나는 환자들을 붙들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